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나눴고요. 계속되는 주제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의 주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다윗과 그 결과에 대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아멘.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까지에 대하여서 동침은 샤카브라고 합니다. 동침은 샤카브를 가리킵니다. 샤카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눕다, 드러눕다, 그리고 동침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암논과 또한 요나, 그쵸? 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무엇이 죄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어떤 대상이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며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천국과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 긍휼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거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깜지가 될 정도로 강해설교 노트를 작성하시고 수백, 수천, 수만 번의 성경 66권을 통독한다 한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요 도무지 알아듣지조차 못합니다. 사람의 본분? 왜? 열심히 교회 건물 나가고 헌금 내고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방언하면서 두 손 높여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 다 주시옵고 까먹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믿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과연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기 행각을 하고 또한 하게 하고 당하고 속고 속이는 사기꾼 집단의 일원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하루속히 도망치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어떻게 멸절당했는지
또 멸절당한 그때에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하다가 진멸을 겪게 되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좌우양옆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되시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집행해 나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에 이웃에게 그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과 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현현하셨는지 나타내셨는지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욥기서 24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죄를 짓는 자들의 본된 속성이에요. 악인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횟수로 5년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에 명명백백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더해 주신 그 말씀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오. 창세기서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시고 진실하게 이루신 그 말씀 성육신하여 주신 독생자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명령입니다. 주구장창 외쳐고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나의 습성이 있다. 여러분, 그 습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짐승입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오늘날 흔히 말하는 목사로부터 자칭 타칭 목사로부터 자칭 타칭 성도에 대하여서까지 어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저를 경외하는지 제 눈 하나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참 손에 꼽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래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전도자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믿음을 날마다 증명하고 있죠.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노방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 믿으라고 또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땡땡이 사람을 잡는다. 그것은요, 어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풍습에 속하여 있는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에도 똑같이 대입되는 말이, 물론 속성은 다르지요. 여러분, 수박의 겉껍질과 수박의 참 과육에 대하여서 말씀을 몇 번이고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게 대다수는요, 수박 겉껍질을 핥으면서 이야, 이것이 수박인데, 이 수박이라는 열매인데 참으로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보련? 적극 강추한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박 겉껍질을, 그 쓰디쓴 겉껍질을 핥아 먹으면서 그것이 수박의 참맛이라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뭘 보지 못합니까? 다 보이죠. 얼굴을 가린다 한들 여러분, 그 얼굴이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명명백백 기록해 있건만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짐승의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짐승의 삶을 그치란 말입니다. 왜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들숨 날숨을 통하여서 그 백체를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고기를 먹고 내일은 김치찌개를 먹고 내일은 된장찌개를 먹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낚시라면, 내일은 내 아내와 함께 요 앞에 있는 K백화점에 가서 이제 다가오는 봄을 위하여서 바람막이를 하나 살까? 이거를 여러분 행복이란 말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는 도둑질의 인생이지, 그게 뭐 행복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탄 지 5년이 됐는데 이번에 또 좀 더 안전한 차를 타고 싶어? 그러면서 사진을 혹은 그 캘린더를, 내가 타고 싶은 신차 캘린더를 영업소에서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 차인데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이 차를 제게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가르치거나 해가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짜고 한 소리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에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어야만 되거든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초등학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거 가운데의 1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 이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내가 이 수치를 이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성적으로 강간을 한 것이요, 성범죄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복 누이에 대하여서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간음을 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거늘 여러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소리가 경고로 들리지 아니하는 것인지, 경고로 들었음에도 언젠간 해야지, 그 언젠가는 여러분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광고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못 견디겠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건대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의 강론이 끝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저는 사무엘 하까지만 강론을 마치고요, 이제 주일 예배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혼자만 성경 연구해서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로 올려둘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시든지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시든지 결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세요. 성경 통도 그 밖의 활동들 다 전부 포함해서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의 강론은 끝으로 필요한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들은 잠정적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광고 때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고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리석음은 히브리어로 네발라라고 합니다. 어리석음 그리고 무분별함을 가리키고 있고요. 13절 수치는 헤르파라고 합니다. 비난, 치욕, 조롱, 조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로서 표기하고 있고, 비난, 치욕, 조롱, 조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은 죄에 대한 삭시, 하나님의 응징이, 보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리 그 이웃의 경고를 통하여서 받는다 하여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자신의 육체로 죄를 지은 가운데에 그 죄를 장성케 하며 나아가 영원한 멸절에 대하여서까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키마조와 헬라어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의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해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합니다. 그 육체의 일을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육체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여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각기 가정과 일터 범사 가운데에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널 아껴,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얻어요? 구원을 통한 영생에 대하여서까지 뭘로 우리가 그 구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의 천국에 대하여서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로는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간단한 원리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뜬구름 자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각기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이단에 대하여서까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기타 그 밖에 등등의 사이부를 포함한 모든 그들이 이단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투기가 뭡니까? 기회를 엿보아 이익을 얻고자,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식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기회를 엿보아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유린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대요. 그러고서 사업이 번창했대요. 세상에. 그것은 투기이지 번창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아니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그 다른 말을 듣고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교회 건물 나가면 그거 믿음 되냐고요? 어느 교단에 속혀 있는 교회 나가면 그거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애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세요.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건물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고 하여서 이단이 아니리라 장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실하신 믿음을 증명한 자와 믿음을 증명하지 아니한 즉 사람의 본분을 다한 자와 유기한 자가 받는 심판 외에는 없어요. 당연한 것은. 할렐루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이 뭔데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지상과 내세의 지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 배우고 또한 경고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그 미움이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할렐루야.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미워하여 일어나 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극악무도한 암논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이 암논의 죄는 구체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어느 경도에까지 그 죄가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9절과 29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가운데에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심판입니다. 레위기서 18장 9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딱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열거하여 두셨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이고, 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 뭐 살짝 비켜갈 수 있겠다? 어린 반 푼어칠 수 없는 거죠.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 밖의 것들은 레위기서 18장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내려와서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 그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 거하여 살아가다가도, 그 이름값을 심지어 하다가 살아가도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자가 이전에 할례를 받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라면, 가늠한 그 가증한 자로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지상의 천국은 물론이고 내세의 천국에 대하여서까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신명기서 2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근친 상간은요, 짐승과 교합한 자와 동질의 죄입니다 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되지요. 우리가 나누었던 신명기서 27장의 강론 가운데에 2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뭐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암논의 죄가 무엇인지 진상규명이 지금 명명백백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을 나가라고 하는 암논에 대하여서 다말이 한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에 암논이 듣지 아니한 다말의 그 말, 그 의미와 목적과 역사에 대하여서 저는 이 말씀의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창세기서 34장 그 가운데 2절로부터 4절과 24절의 말씀, 이방 족속이었던 히위 족속이지요. 히위 족속의 세겜 사건, 다말을 강간하였던 세겜의 사건을 다시 우리가 추락하여서 나눠보게 됩니다. 창세기서 34장 가운데의 말씀들 함께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누구를? 다말을. 디나, 다말이 아니라 죄송해요. 다말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이고 디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하여서 이 디나라는 여인을 들에 있었는데 강간을 했다. 그래서 혼인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히위 족속 가운데에서도 이방 족속인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쉬운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근데 결국에는 몰살을 당했죠.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저는 성경의 사건 가운데 여러 사건들 가운데 저는 이 히위 족속 세겜의 사건을, 그 디나 강간 사건을, 또한 육체 할례를 받은 가운데에 한날 한시에 히위 족속에 특히나 이 추장 세겜의 족속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을 가차없이 죽였다. 레이와 시므온의 칼들, 이것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간한 디나에 대하여서 자신의 처로 삼기 위하여서 이러한 물리적인 노력을 다했건만 이 근친상간을 하게 된 암논과 이 다말 가운데에 암논이 그를 나가라 하며 자신을 처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나 어떤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또한 어떤 뉘우치회와 고칠계의 슈브의 회복의 삶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어떤 일말의 가책이나 그런 노력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암논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뭐지? 16절 읽었네요. 16절 나눈 거죠.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걸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채색 옷은 케토네트 그리고 파스라고 합니다. 파심 파스 상관없습니다.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케토네트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
그리고 파스 혹은 파시움은요, 손이나 발의 평평한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매도 길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길고 일하기에 적합치 아니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통적인 한복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것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토네트 80. 암논이 이 하인을 시켜서 지르게 된 그 문의 문빗장은요, 단지 문만 걸어다 잠그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논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의 문이 닫히고 나아가 차단되어져 그 문빗장이 걸려져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부모가 있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생을 평생을 살아간다 한다 하여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념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고 나아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다함 가운데에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여 정말 사력을 다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이것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정말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시니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가르친다 하여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뭐냐면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요,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모인 나를 가바드 공경하는 그것이 100%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맞습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고, 그 자녀의 삶에 대하여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님이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만 죄 가운데에 거하여 있지 말아라. 할렐루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 가운데에 있으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30년 전부터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유심권을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유심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 위에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제 앞에서 누군가가 살았다면 저는 고스란히 그 삶을 따라 살아갔어요. 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날마다 사람을 때려가지고 어디 경찰서에 가 있고 어디 파출소에 가 있고 어디 구치소에 가 있고, 제가 왜 그런 삶을, 유치장에 가 있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 분을 삭히지를 못하고 표출을 할까, 육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무엘하 13장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이 먼저 그러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교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는 선천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랑 상종을 안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저보다 몇십 년을 목회를 하는 것을, 신학이라는 것을 다 떠나서 인생 선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다는 건지 저는 증명을 해버려요. 공식적으로. 아니,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데 무슨 남들한테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누굴 죽이려고요,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날 줄 알고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좀 할 줄 알아. 내가 목사라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배워야 돼?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수까지 받는 그 과정, 물리적인 것만 따지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년이면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자격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조차도 강론을 못 해본 사람들이 무슨 목사고 무슨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사고가 왜 나겠습니까? 사고는 날만 하니까 나는 거예요. 심지어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아무리 많은 예방 대책을 구사하고 실천한다 해도 나는 게 뭐예요? 사고예요. 여러분, 사고가 100%가 어디 있어요? 안 나는 게. 이런저런 방비책을 다 갖고 있고 훈련을 하고 뭘 해도요, 사고는 나요. 난리야 소문이 안 나던 세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애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하길 바래요, 진짜. 정말 제가 이런 소리 진짜 하기 싫어하는데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저를 싫어해요. 저를 좋아하고 저와 합력하는 목사분들도 덜어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저를 싫어해요. 왜? 그렇잖아요. 맞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믿는다고 하고 믿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죽이려고? 제가 30년 동안 그 사기를 당했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그래서 지금도 원수같이 살아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삶을 살아갔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닌 게 다 들통난 거예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살고 있잖아요. 저희 집 식구들이. 그럼에도 곳곳에서 사는 장소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들 살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희 식구들이랑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 66권 읽고 그냥 내 생각으로 성경 말씀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설교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아멘 하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도요, 내 자녀가 그 믿음의 유산을 부모인 나로부터 받는다,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라는 착각 또한 갖지 마십시오. 정말 현실적인 말씀, 성경 66권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각종 외식된 행위로 믿음을 운운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 현실은요, 진짜 참으로 사람의 착각과 망상은 정말로 무섭고 그 전염성이 뛰어나구나 라는 정말 참담한 현실을 시시때때로 보고 듣고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자 해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잠깐만요. 다윗이 아니요, 그냥 읽을게요. 19절.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한 배에서 난 이제 오라버니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봤자 뭐예요? 이미 드셨죠.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9절에 재를 가지고 머리에 덮었었다. 재는 에페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 에페르, 이 재를 가리키는 에페르는 22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는요, 에페르는 겸손과 겸비의 표시로서 물리적으로 사용하여 쓰던 것이 바로 이 에페르 재입니다. 특히나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 에페르는요, 회개와 즉 슈브와 통회를 가리키고 있는 에페르이고요.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의 재는요, 또한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58장 5절의 말씀, 또한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페르, 이 재는요, 욥기서 42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회개와 통회의 그 물리적인 행위를 할 때에 쓰여진 에페르라는 다르게 애도의 표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근심은요, 내부입니다. 내부 인간 정신, 마음, 의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 생각하지 말아라, 뭘 말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지금 압살롬이 지금 계획적으로 친밀하게 투기하는 삶을 언젠간 이루겠다라는 각오 의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압살롬의 집에 다말이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샤멤을 나누고자 합니다. 샤멤은 황폐,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21절에 다윗 왕이 심히 노하니라. 하라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누네요. 하라, 성내다, 노하다. 뭐 성내고 노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 동화책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 가운데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던 다말에 대하여서 우리 나눠봤지요. 19절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다라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다윗의 자녀로서 그 신분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의복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의복이 오늘날 암논을 통하여서
벌어진 죄악으로부터 암논 혹은 그 범죄의 대상인 다말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까? 이거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색옷의 의복이 다말을 암논의 범죄로부터 구해냄으로써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그 채색옷이 아니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의 파탄을 막아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말을 그 채색옷으로서 다윗이 구출해내줄 수 있었습니까? 혹은 울부짖음 가운데에 머리 위에 뿌려진 죄를 막거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샤맴 황폐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먼 나라 이웃 나라 동화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대상의 질문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물며 소와 돼지와 닭고기를 굽고 찌고 삶고 볶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 먹여주며 각종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준다 한들 그것을 믿음이라 사랑이라 부모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 말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좌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겪다가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에서의 지상의 지옥을 겪다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하는 게 주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어이구 잘한다 우리 집사님, 어이구 우리 장로님 헌금 많이 내셨습니까? 믿음이 크시고 사업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더해주셨으면 11조를 이렇게 많이 내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짝짝꿍 해가면서 다 같이 에블발에 다 솔로 뛰어내려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언서 23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흘려 듣지 마세요. 새겨 들으시고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십시오. 너무 맹랑한 생각, 말, 행동하지 마세요.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어불성설이에요. 그때는 안 와요. 절대 여러분 아쉽거나 유쾌한 소리 아닙니다. 그거 절대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아는데요. 제가 지금은요. 그래서요. 어째서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잠언서 23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심지어는 내가 잘 아는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마세요. 채찍으로 그 자녀를 때려도
그가 죽지는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요, 채찍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뭔 수단과 방법을, 뭔 때와 뭔 시간을, 뭔 생각을, 뭔 말을, 뭔 행동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 분분하라는 거예요. 토달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사람이면 사람의 본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 주시고 내 자녀가 친지와 예수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뭘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답답한 소리죠. 맹랑한 소리죠. 그러면서 교육원을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방법도 몰라.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몰라. 이정표를 보는 방법도 몰라. 차선 변경하는 방법도 몰라. 중앙선이 어딘지도 몰라.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뭐 계속 그 삶을 살아가시겠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대처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맥살을 끌어가지고 여러분 내동댕이 치고 이 삶을 사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인 거예요, 말씀. 채찍 곧 말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그것에서 떠나지 말아라.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죠.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여러분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그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맞다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고 하는지. 나답과 아비후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주의 종이라는 간투를 함부로 눌러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제가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이 이름을 갖지 말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만으로도 나는 무거워가지고 아주 죽을똥살똥 하는데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진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줌으로써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보내며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지상의 천국 가운데 이 으뜸인 거예요.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죠. 자식을 통해서 얻는 그 증명하는 믿음의 열매 싹 이거를 이 지상에서조차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23장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맛있는 거 지져주고 볶아주고 삶아주면 그게 부모의 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질 나요. 여러분 아세요? 구역질 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삶 부끄럽지도 않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는 자녀들 동일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네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상의 천국을 누려라. 그러면 내세에 대한 그 천국 소망하는 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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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역사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지상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다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